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어느 사람이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죠.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에 했던 이 로마서 28장은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사도 바울은 초라한 모습, 어쩌면 죄인의 모습으로 입성하지만은 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복음의 핵심적인 핵폭탄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을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바울.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어쩌면 헬라인들에게 헬라인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맞춰서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눈높이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생략한 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지만 이방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전체로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풀어주는 과정을 우리는 바울의 전도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핵심은 전도하고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의 제자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럽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로마의 복음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장 중요한 자기의 사명감이라 해야 될까요? 자기의 마음의 신념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복음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다 무시한 채 이 복음은 타협하지 않네요. 그래서 머리를 깎아야 되면 머리를 깎는 거고 할례를 행하려면 할례를 행하는 거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이 예수를 타협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타협해도 되죠. 그리고 이것은 절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어쩌면 신분이 높은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집이로보다도 새방에 초대해서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장소를 정해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증거했죠.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태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오늘 제목과 같죠? 24절에서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아요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랍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 했어요. 어떻게 일어났다 했습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두 발로 나눠집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두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의 약속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 당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사람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 그럼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 뒤의 결과까지도 엄청나게 다른 결과까지도 이야기해 주죠. 그 결과는 무엇이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를 받게 된다. 이미 그들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길을 막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말씀을 듣지 않으랍니다. 마음이 여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이 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복음을 증거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고 길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과 땅이죠. 천국과 지옥이고 구원받는 것과 정죄받는 걸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죠.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돌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지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다. 마치 그와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바로 본문의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여기서 말하잖아요. 듣기는 들었다. 무엇을 들어요? 복음을 들었죠. 또 이사야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어떤 예언입니까? 너희들은 이제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는 참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할 일은 무엇이다? 돌아와라.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지만은 그들은 듣기 들어도 무엇을 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사고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지 않죠. 왜 그럽니까? 나에게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너희에게 진정 포로로 잡혀가고 이 땅에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줄 거다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시대는 아닐 거야. 나와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무엇이랍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었다. 우리는 정말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하죠.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요? 답을 주죠.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우둔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굳어졌습니까? 돌처럼 단단해서 이 땅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어떤 밭을 말합니까?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밭, 그리고 두 번째 돌과 같은 밭, 세 번째는 가시 같은 밭, 그리고 옥토와 같은 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진정 뿌리를 내리는 밭은 어떤 거였어요? 바로 옥토잖아요. 여러분, 돌이에도 약간의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가시밭에도 약간의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나 기운 때문에 돌이 뜨거워서 그들은 말랐고 죽었고 가시의 기운에 기약이 더더 쇠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두한 마음이 아니라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가시 같은 그런 밭의 마음이 아니라 길과 같이 사람들을 밟혀서 상처 입고 단단해지는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마음이 우둔해졌어요. 돌처럼 단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로는 둔하여졌어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귀가 둔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가 둔한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죠. 이렇다니까? 근데 나 몰라. 이거 답답해 죽겠어. 이렇다니까? 나 몰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가 둔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될까요? 전달 방법을 쉽게 되겠죠. 그래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요즘에 유치원에서 많이 그걸 가르치지만은 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는 1학년 때 배운 것이 무엇이죠? 더하기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 더하기 1은 2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사가 하나 더하기 사가 하나는 몇 개지? 라고 하고 그럼 무엇이 합니까? 거기다 사가 2개라고 하죠. 여러분 1 더하기 1하면은 아이들이 몰라요. 그렇죠? 둔하여졌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다면 이 둔한 것을 쉽게 설명해 줘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 믿어야 돼? 그럼 왜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줘. 여러분 둔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내가 믿어야 살구나. 내가 믿어야지 구원 받겠구나. 내가 이러다 지옥 가겠구나. 바로 알아차려요. 둔한 사람은 죽어도 그것을 잘 모른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둔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둔하게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무엇이다? 감아버렸다. 눈이 있으면 감아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감고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눈을 떠야지 보이는데 얘는 감아봤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너무나 바울이 안타까워요. 유대인들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신분이 높은 사람을 모아놓고 여러분 계속해서 날짜를 정해서 말씀에 대한 강론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께서 강론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25절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았냐. 바로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이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멸망당할 거야. 너는 징계를 받을 거야.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 라고 말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닐 거야. 내 때는 아닐 거야. 나와 상관없을 거야. 그런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여러분 어떤 면은 불타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당하여서 그들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이것을 뻔하게 보았어요.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했다. 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이죠?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깨달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고 내 귀가 열려야 되고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 오늘 누가 꼭 와서 들어야 되는데 하필 그 사람이 안 와버렸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안 온 것은 왜 안 왔을까요? 성령께서 그 사람은 듣지 말라고. 들어서 깨달음이 없으니까 안 보내겠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들었어요. 왜 여러분이 들었을까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아멘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저도 그래요. 가끔 설교하다 보면 아이고 누가 왔어야 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엇이 하는지 아세요? 아니다. 호영이 너한테 한 거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누구를 가르쳐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있으면 눈으로 보아야 되고 귀가 있으면 귀로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 깨닫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을 예언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잘못 말을 보냈어요. 믿지 않은 사람 쪽에 서지 말고 믿는 사람의 쪽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두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믿는 쪽과 믿지 않는 쪽. 우리는 두 세계 속에 또한 살아갑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과 지옥에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오늘은 천국 갔다가 아이고 이 천국보다는 지옥이 그리워. 지옥 갔다가 아이고 따끈따끈하다. 이 불이 너무 뜨거운 게 어디로 가겠다? 천국으로 가겠다. 너무나 화려해서 눈이 부셔서 못 살겠다. 지옥으로 어두운 것을 가겠다. 우리 양쪽에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우리는 두 가지 세계를 갈등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성령도 그래요. 말씀도 그랬다는 것이죠. 체험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더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내 이성과 지식과 생각이 성령의 말씀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성과 생각과 이 경험을 내려놓고 주의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을 보니까, 내가 생각을 보니까, 내가 세상 돌아가는 거 이치를 보니까 아직 심판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전 우리나라를 통해서 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도 유럽처럼 이제 이 대형 모임이 깨질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우리 한국은 그래도 다르다. 우리는 모이기를 쓰고 우리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결집하는 그런 한국의 문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2020년에 초토가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건. 코로나 사건은 한 번에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흩어졌습니다.
영상 예배로 그들이 각자 집에서 유튜브로 TV로 볼 것이라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언했어요. 근데 그것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지난 뒤에 보세요. 우리 교회도 수요예배 일을 팍 줄어들잖아요. 더 죽게도 많이 줄어요. 그들은 이제는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들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상상으로 내가 포기해야 될 것과 내가 쥐어잡아야 될 것을 우리는 판단하는 이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곳에도 또 어떤 경우도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들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뭐나요? 저분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그 말씀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디로 가버렸다? 이방인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인들의 복음을 들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들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믿는 자가 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으로 갔느냐? 너희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만 그 말씀은 어디로 갑니까? 다른 사람에 가겠죠.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은사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28절 여기의 말씀은 어쩌면 28절의 이 메시지가 사도행전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좋고 메시아를 보내고 그리고 그를 영접하라고 말씀을 강요했더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리고 복음을 거절해 보면은 그 복음은 자기들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신앙으로 거절로 다가왔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다가왔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것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은혜가 그것을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신비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님 왔을 때 모두가 다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전체에 임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됐을까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역사는 바로 우리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까지 이르게 되고 우리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어떠했습니까? 복음이란 것은 복자도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는 예수도 모르는 나라였어요. 정말 성경이나 성경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 선교사를 모셨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잖아요. 어느 날 어쩌면은 정말 미종족에 가까웠던 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세계 센터와 같은 선교의 센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한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누구가 있었어요? 바울 같은 선교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로마에 한 분도 사도들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새빵살이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영향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로마를 전체로 흔들어 버렸어요. 로마의 복음화를 시켰어요. 그 로마의 기독교화를 시켜서 정교와 기독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그 나라를 바꾼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바꾼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이 한국이 선교센터가 되어서 수많은 미종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향을 끼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적인 핵심의 구절이 무엇이에요? 28절이 되지만 저는 핵심적인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한마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 한 절이란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성령이 맞아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방언합니다. 예언합니다. 기적이 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란이라는 것을 주셔서 다 흩어지게 만들어져. 흩어지게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모여서 자기들 유대인 사상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환란이 오게 나니까 어떻습니까? 흩어집니다. 어디로 흩어지기 시작합니까? 유대 땅으로 흩어졌어요.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봐라. 사마리아가 예수 믿네. 이것 봐라. 이방인들이 예수 믿네. 이것 봐라. 수리아 지역에 예수 믿네. 그러니까 이제 두 명 사도를 파송합니다. 얘는 바나바 바울을 파송했더니 어떻습니까? 마게돈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 수많은 복음이 증가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파와 어쩌면 할례파들이 아닌 그런 다른 파들이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도 있었지만 그런 것으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없었다면 우리 그런 역사도 없겠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미리 내다보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예언하며 성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무엇이야?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들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다른 것보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은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권능을 받아야 돼요. 내가 권능을 받아야지만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여야 돼요.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교회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숫자가 많은 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작은 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의 행정적인 교회를 요약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너희는 바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도의 행정적인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땅끝까지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땅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은 어떻습니까? 지구는 네모죠. 지구는 그냥 수평이죠. 지구는 무엇입니까? 덩그럽니다. 내가 아무리 달리고 뛰어서 평생 동안 걸어서 다시 돌아온 데가 어디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가정입니다. 나의 서 있는 가정, 이 가정에서 예수의 복음이 땅끝부터 시작되고 땅끝부터 우리의 마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땅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땅끝이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땅끝이다. 이 땅끝까지 이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성교센터가 엄청 커야 되죠. 그런지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요 성교센터를 크게 갖추지 않았어요. 로마에 가면 하루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왕성해서 로마에 막 1000명, 2000명, 10,000명, 수만 명의 바울을 기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명의 제자가 기다렸어요. 그리고 바울이요 이런 거대한 집에서 교회 같은 엄청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디서 복음이 증거하기 시작합니까? 우리 다음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새 집에서 시작된 복음의 전파. 어디서요? 세를 내서 집을 얻었어요. 제수의 신분인데 여러분 감옥에 넣지 않고 국리에 한 명을 이렇게 붙여주고 네가 자유롭게 그냥 있어라. 새방살이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원이 이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서 말합니다. 자기가 새로 얻었다는 것이죠.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를 만나고 싶은,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 다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요. 우리 여기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별 5개짜리.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담대하게 어떻게 증거해야 된다? 거침없이. 우리는 쫄지 말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희부지함을, 천국 가면 뭐라고? 이러면 안 된다 그죠? 뭐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천국 갑니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거침없이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강의를 준비할 때 제일 감동이 있는 부분 하나를 고른다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음의 사도 바울이요, 어쩌면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를 뒤흔들어 봅니다.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시작하고 로마로 끝난다 하셨습니까? 그 길을 흔들어 봅니다.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셋집에서 시작했던 바울의 복음은요, 로마에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사도행전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사도행전 몇 장을 쓰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멈추지 않아요. 바울이 끝났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쓰고 있고, 제가 쓰고 있고, 여러분이 써나가야 됩니다. 우리 둔정교회가 써나가야 되고, 우리 파키스탄의 우리 선교사님이 써나가야 되고, 우리가 유명하든지 소문나지 않든지, 우리가 무명이든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내게 복음의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써나갈 수 있는 바로 복음의 역사를 그 현장에서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그런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 진도 땅을 뒤흔드는, 여러분 지역을 뒤흔드는, 여러분 가정을 뒤흔드는 그런 엄청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까지 모두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다 끝나고요. 다음 주에는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장 1절에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